오늘 복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 말씀을 들어도 하루를 넘기기가 힘들죠. 자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더라 일주일 동안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설교를 듣고 그 설교의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을 그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가장 바라고 소원하고 있는데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도마는 의심을 했지만 그것을 확신하기 위한 자기의 그 연약하고 흔들리는 그 믿음이 아니라 정말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심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도마였죠. 이 사람의 성격은 믿을 수 없는데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 얼렁뚱땅 그냥 믿는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 기반을 둔 믿음인지 제대로 된 믿음인지를 살펴보지도 않고 어영부영 그냥 지나가는 그런 성격도 아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도마의 믿음을 의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내 손과 옆구리 손도 넣어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믿기 위해서 끊임없이 두드리고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네가 보고 믿을 거면 보라는 거죠. 네가 확인하고 싶다면 확인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의도는 어찌되었던 믿어야 한다는 거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도마는 즉시 정말 그 열렬한 믿음이 되살아나면서 주님이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근데 도마의 그 믿음의 고백을 딱 들으신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도마가 믿음을 갖기 위해 두드리고 의심하고 확인하고 싶어 했던 그 부분들은 그래도 잘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도마를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도마를 책망하는 부분은 뭐냐면 야 그래도 네가 보고서야 믿는 그것이 사실 부족한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 했었던 도마가 늘 주님이 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가 보고 확인을 해야만 믿는 그런 믿음이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는 자기가 육신적으로 혈과 육으로 보고 만져봐야만 내가 본 것만 내가 만진 것만 내가 확인한 것들만 내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 없이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보고 만진 것들만 내가 확인한 것들만 믿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으며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본 사람들은 사실 그게 제한적인 거잖아요. 그 역사를 본 사람들도 그 시대,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 부활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은
그 손을, 그 옆구리를 보고 확인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도 있는데 3년을 예수님과 같이 하고 먹고 자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보고 나서도 마지막까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제 안타까워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이적들, 특히 그 부활의 사건들을 보지 않고 또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겁니다. 그럼 보지 않고도 믿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안 보고 어떻게 믿습니까? 보지 않았는데.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걸어서 이제 학교에서 끝나고 걸어서 집으로 오는데 양복점이 있었어요. 어디쯤에 있는 양복점인지 양복점 이름이 무엇인지도 생각이 안 나지만 양복점이었고 그 양복에 걸려있는 그 쇼윈도우 그 맨 아래에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거기다 놨는데 그 액자에 무슨 사진이 있었냐면 머리는 물고기인데 이 하반신은 사람 다리인 그 사진이 있었어요. 그게 어린 마음에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야, 정말 이게 사실일까? 근데 그분이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크지도 않은데 양복 걸려있는 맨 밑에 그거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려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제가 쭈그리고 앉아갖고 그거를 한 20-30분은 들여다본 것 같아요. 진짜일까? 이게 정말 진짜 사진일까? 이런 게 진짜 발견돼서 사진을 찍은 것일까? 막 별의별 상상을 하면서 그 사진이 옛날에 흑백 사진이잖아요.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걸 그 유리창 너머로 그걸 막 보면서 저게 진짜일까? 그리고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또 보잖아요. 지나갈 때마다 또 쭈그리고 앉아서 한 번씩 보고 그리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도 사실은 이게 진짜일까? 이거 거짓말 아닐까? 수도 없이 생각을 했거든요. 눈으로 봤지만 믿을 수 없는 것들도 있고 또 눈으로 본 것이 다는 아니고 거짓말일 수도 있고 합성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진짜가 아닐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지나가면서 너무 신기한 사진이니까 또 보고 이런 적이 있는데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보지 않고도 그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하셨을 때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위주로 생각해 보면 조상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은 조상들이 겪은 일들은 겪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믿는 거예요. 어떤 일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제 쭉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들을 후손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후손들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었어요. 자기가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 이삭이 믿었고 이삭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야곱이 믿었고 또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그 아들들이 믿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을 믿고 내려와서 요셉도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애굽에서 나가게 될 때 여러분 자기는 지금 애굽 땅에서 죽고 있는데 지금 죽을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여기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보지 못했어요. 듣기만 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다는 말을 듣기만 했지만 요셉은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유언합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갈 때 나를 여기 두지 말고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거든요. 그것은 보지 못했지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죠. 자기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했던 그 놀라운 기사들이 출애굽 당시의 기록들도 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라면서 흡사
자기가 그 현장에서 목격한 것처럼, 흡사 자기가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시편에 보면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들도 그렇고. 그 놀라운 사건들의 현장에 나는 없었지만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것처럼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났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믿었던 거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약속을 믿었고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대해서 이들은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은 곧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실상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죠?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붙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이죠. 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어요? 이미 20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질 것을 계속 믿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때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는 얼마나 긴 시간이냐고요. 그런데 그 긴 시간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와, 주님이 드디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네? 그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그 이전에 있었던 조상들이 경험한 것을 내가 흡사 본 것처럼 믿는 믿음도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라면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도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의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그래도 자신의 역사가 그 역사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며 또 장래 있을 일들을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믿는 그 사람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역사죠.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이 돼서 태어나고 자라고 죽었을 때 그들은 그 환경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죽는, 우리의 조상도 그랬고 나도 그렇고 우리 후손들도 그런 믿음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보지 않고 믿어도 그래도 그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이제 그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그들이 기다리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역사와는 상관이 없고 그들의 문화와도 상관이 없는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정말 아무 관계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고 어떤 연결점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마를 책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3년을 함께 있었고 내가 행한 모든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오병이의 기적도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도 또 그 12년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는 그런 기적의 현장에서도 또 그 소경을 고치는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기적도 다 목격한 도마가 마지막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그 부분을 책망하신 이유는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 그 문화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 그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을 바라보시면서 야, 그렇게 보지 못하고 믿는 이들도 있는데, 한 번도 그 문화를 접해보지 못한 이들도 믿음을 갖게 될 텐데,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마지막에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만 믿는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신 것이죠. 그럼 보지 못하고 믿는 이들은 어떻게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믿지 못하는 자들인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하는 자들이죠.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아, 그런 일이 있어? 말도 안 돼.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뭐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어떻게 우리와는 전혀 환경도 다르고 우리와는 전혀 문화가 다른, 우리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그 복음이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전 세계에 이렇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으며, 그 전파된 소식을 듣고 어떻게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부활하신 뒤에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책망하시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마가복음에서 기술한 건 그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가 울면서 가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했을 때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왜 내가 살아났다는, 부활했다는 그 증언을 듣고도 너희가 믿지 못했느냐라고 책망하셨거든요. 그 책망은 이후에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한 책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 증거를 듣지 않았느냐? 전도하는 이들의 그 말을 듣지 않았느냐?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았느냐? 너희가 듣고도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런 것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그 바라는 것들을 믿을 때, 약속을 믿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눈에 보이지 않았어도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없어질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곧 없어질 것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주목하여 보고 믿을 때 그 약속은 내 현실 속에 나타나지 않아도 그 내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실상을 보듯이 내 눈에 보이고 잡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바라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까지도 그것은 나에게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시선이 보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영원한 것들에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존재하는 분이셨지만은 이 성령의 강림은 각 사람에게 그들이 모인 그 모든 사람들이 각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하늘의 언어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능력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체득이 됐어요. 어떤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 말씀이 각 사람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각인이 된 거예요. 아, 이거구나. 권능을 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이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됐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분의 약속들이 분명히 보여지는 것처럼 확신 가운데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3년 동안 함께 하시며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의심되거나 믿어지지 않거나 또는 그것들이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의혹을 갖는 일이 없게 됐습니다. 분명한 확신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은 그 이전에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상태, 그 충만한 상태에서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폭발적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주변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각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그들조차도 순교의 대열에 합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얄팍한 지식으로 이것이 믿어지고 내 경험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경험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들을 내가 보지도 못했고 나는 확인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능력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이죠. 출애굽의 사건이 내가 검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셔서 광야에 있는 그들이 먹고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신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을 내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의 어떤 인식과 우리의 상식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악하고 교만한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보지 않고 믿으시잖아요. 경험하지 않고 믿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않았지만 말씀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믿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을 성령을 통해 갈아엎으신 거죠. 기경해 주신 거예요. 좋은 땅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좋은 땅이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게 좋은 밭이거든요. 이 마음의 밭을 성령께서 이미 비를 내려서 촉촉하게 하시고 갈아엎어서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기 좋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오고 쏙 들어온 그 말씀이 믿어지고 의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가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막 울컥하십니까? 아니면 눈물이 납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떠하신지가 막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내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같이 막 불같이 뜨거운 어떤 대단한 체험을 하지 않았어도 어떤 대단한 어떤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어떤 사람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불 붙는 것 같았다, 또는 뭐가 보였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것이 없는데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건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냥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상태가 아니라 이 내 자신을 초월하는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그 사건을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물같이 스며드는 이슬비같이 내 옷을 적시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평생을 그 기억을 잊을 수 없는 내 평생의 그 경험 때문에 결단코 죽음이라도 하나님을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 믿음으로 확실하게 변화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경험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 내 힘과 능력을 통제하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를 사로잡을 때,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방언이 터지고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예언이 나가고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선지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통해 예언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편적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 그 모든 이들에게 부어지는 성령, 그들이 각각 나가서 주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들의 역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믿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기적이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그 실상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동안을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때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셔서 각 사람의 머리에 불꽃 같은 것들이 임하고 그들이 자신들이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황홀경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방언이 터지고 그때 그들이 받았던 방언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할 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거든요. 왜 놀랐을까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 그 주변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들,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자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이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방언이 터졌을 때 각 지역에 있는 말들로 기도를 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확 바뀌면서 그 제자들이 예를 들어서 그 프랑스어로, 독일어로, 포르투갈어로, 체코어로 그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기도가 자기네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이 그 현장을 보고 다 깜짝 놀래갖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들이 다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 이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알고 우리나라 말로 기도할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말들로 기도할까? 야, 이들이 새술에 취했나 보다. 막 이러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 놀라워했거든요. 그런 일들이 그 순간적으로 확 열어진 거죠. 그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그 권능에 사로잡혔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을 그들은 평생에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경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성령이 있음을, 성령이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해야만 그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복음을 전하는 지역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에 대해서 생소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에 대해서도 증언하면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구했을 때, 안수했을 때 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의 입이 열리고 방언이 터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믿지 않으면 죽는다고 협박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지고 그 약속을 바라게 되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이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내 안에 강력한 확신,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믿음을 빼앗을 수 없는 그 믿음,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못하는 그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 생활이 달라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믿음의 질이 달라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활력 있어지고 즐거워지고 능력 있어지고 여러분들은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끊임없이 치열하게 의심하고 부딪히고 구하고 찾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기 위해 우린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 갖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만 가지고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 그 자체였고 그들의 역사 속에 그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일들을 그들은 듣고 늘 자랐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주님이 오셨을 그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특권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보고 믿는 것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역사가 다른 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들이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을 복되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복된 자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완악하고 강팍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욱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모든 제자들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일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활력 있어지고 능력 있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